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이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함께 나누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성령 세례와 예수 믿는 것과 이게 어떤 관계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함께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굉장히 일조했던 사울,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는가 이걸 보게 될 텐데 이 바울이 되는 사울은 지금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을 색출하여 잡히는 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극한 박해를 교회에 끼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해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에만 머물던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또 다른 집사 빌립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보라는 듯이 야 봐라, 이 복음의 역사에 모든 기존의 개념과 제한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집사들이다. 목사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과격한 헌신과
오히려 좀 창조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순전함은 이 목회자들보다 집사님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신학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막 계속 어떤 제한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순전하게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죠. 빌립 집사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 사마리아에서 경험을 합니다. 빌립의 말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사마리아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좀 볼 거예요. 9절과 11절을 보면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이 사마리아에서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사. 우리로 본다면 복음 들어가기 전에 각 마을마다 있었던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무당들이 왜 굿할 때 칼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지 않습니까? 사람 죽거든요. 근데 이 신이 들린 상태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고 막 칼 위에서 춤추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막 사람들이 우와 저거는 사람이 아니네 막 이러면서 막 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야기를 하면 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까지 보게 될 거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서 빨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하라고. 그런 기적과 이사에 현혹되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10절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이 말하면 다 따라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막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절름발이를 일으켜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과 관계가 없이 막 진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근데 하여간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이 마술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서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움직이는 대로 시몬이 원하는 대로 사마리아를 주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이 쭉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시몬을 설명하고는 빌립 집사의 사역이 다시 또 설명이 돼요. 12절 함께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빌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 하니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전도했다고 말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보여주시면 이게 복음을 선포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사마리아 행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파. 그런데 그냥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12절 보시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많은 설교들, 말씀들, 천국 나라의 원리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우리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빌립이 전한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다양한 뜻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돈 많은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막 온유하고 막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또 다른 복음은 우리가 아는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것을 또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복음이라고 선언되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서 언급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이 메시지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영원히 남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의 3대 비전이 보여주시면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복음만 외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복음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을, 성경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복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가자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우리의 비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직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사역했는지 아시겠죠? 두 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복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진리를 전한 거예요. 다시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빌립이 전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요, 사람들이. 믿고는 뭐랍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선민 사상이 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모든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갑자기 고난 중에 밖으로 나가더니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세례받는 일이 벌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랬더니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 안 들죠.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태 파악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표 사도들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옳은 처사죠. 빌립 집사가 개척자 정신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역사가 정말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도들의 걸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목회자들과 상의하면서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를 감당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성장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도와드리고 또 방향성을 보여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 맞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사도고 여러분들 평신도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교회가 어쩌다 보니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구조가 사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처럼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로 이어졌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이제 도착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교회가 된 거니까. 그 딱 봤는데 이 사도들은 확실히 달라요. 딱 들어가더니 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금세 분별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그들이 그들을 딱 내려가서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자, 16절 함께 보세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베드로가 와서 딱 봤더니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자 영적 분별력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해서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 외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을 정말 경험하고 성령 안에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은 기도 방법이 나옵니다. 자,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회심한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안수하며 기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했는지 막 안수를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자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이 안수는 손에 머리를 얹고 기도하는 건데, 안수가 성령의 어떤 역사와 충만함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가 건강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성령 이 사도행전 처음 할 때 막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지거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안수 기도가 성령의 역사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막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제주도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앉자마자 이게 완전히 막 마음이 막 뭐라고 그러죠? 막 꺼이꺼이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막 힘들었던 막 묵혀놨던 마음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만약에 저 혼자 기도했으면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풀어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안수를 하고, 근데 안수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게 영과 영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목회자만 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안전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이 회심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회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키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다시 또 누가 등장하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시몬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18절, 19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 집사, 시몬도 이거 아는 거예요. 또 빌립 집사라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가진 사도들이 오니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걸 보더니 이건 빌립하고 또 다르네. 그러더니 보자마자 돈을 풀어서 이 돈 드릴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나 강하게 이 시몬을 꾸짖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는 뭐냐면 망하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목회자가 당신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뭐 이때는 진짜 뭐 베드로가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살려고 그래? 네가 망하기를 원한다 이러더니 21절, 22절, 2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십자가의 도에는 네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고 네가 받을 유업도 없다. 너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그러면 혹 무조건이 아니에요. 만약 진짜 진실하게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 줄 것이니. 그러더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다. 불의의 메인바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불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처사를 풀어내는데 불의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회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총 16절로 구성돼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담는 과정에 마술사 시몬 이야기만 11절이 할애가 됩니다. 마술사 시몬 이야기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이걸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계속 드는 질문이 아니 뭐가 중요하다고 이 마술사 시몬을 11절이나 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 다이나믹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집중 조명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함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전도를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 마술사 시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자, 보세요. 시몬도 무엇을 했다고 말하나요? 믿었다고 말해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자, 믿었어요. 믿었다는 단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는 데서 멈춘 게 아니라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나자 뭘 했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는 이 원어를 보면 기가 막힌데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빌립이 믿고 빌립의 한 말을 믿고 세례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적으로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인내하면서 빌립과 함께 헌신의 걸음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폭로합니까? 익스포즈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그냥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라고. 충격적인 사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헌신하고 그러는데도 아직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누가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몬을 들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시몬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회심의 역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명시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회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다 우리 교인이다 이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딱 보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이상한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을 아직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보자마자 뭘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배반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결단코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난리를 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베드로가 보자마자 뭘 했냐면 이 사람들 안 돼, 위험해. 함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안수를 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이제 됐다. 여기는 교회가 세워진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게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 입술의 고백으로만 생각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시몬은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몬을 보세요. 입으로는 믿겠다고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합니까?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려고 하고
마음이 바르지도 않고 악함이 있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불의와 함께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헌신을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처음 시몬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되는지 아십니까? 자칭 큰 자예요. 자칭 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온통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물 세례를 받았어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진정한 회심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헌신하며 살아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저요, 이거 제대로 이해된 게 이번 주예요. 저 목회 그래도 꽤 했잖아요. 신학 공부 꽤 했잖아요. 그런데 전 사도행전 강의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요. 믿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언젠간 받겠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면서 급하게 이 사람들 빨리 성령 받아야 된다 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아야겠구나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뭐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 울면서 기도도 했고요. 전도사님 말씀 때문에 막 헌신도 하고요. 저 중학생 때부터 주일날 제일 먼저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했어요.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고는 1년을 기도했어요. 집에 안 가고 야간 자력수 끝나면 교회 고등부실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열려 있어서 거기서 그냥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때로는 5분. 1년을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막 사모는 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면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이 평탄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근데 1년이 지나고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물론 방언도 나오고 막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 맞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막 이게 울음이 마치 우라통처럼 확 터져버리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또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내가 열심히 생활했던 것과는 달라요.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 물줄기가 달라져요. 달라져. 회심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아시잖아요.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전부인 사람인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알아요. 나 성령이 있나? 없나?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요. 부인 들어오면 계시는 거고, 나가면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인데, 그걸 왜 몰라요? 물론, 이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반드시 내 안에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고요.
순서는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심의 마침표는 성령이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예수 믿고,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 교인이 됐는데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는 그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성령께서 풀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성령 세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잘못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공동체 같아질 수 있어요. 다들 나이스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람 냄새만 나요. 막 다 나이스해. 막 다 그렇게 막 좋아 보여요. 예수 믿고 막 헌신하고 하는데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에 온통 이성만 있고 생각만 있고 맨날 회의만 하고 사람들 생각만 있고 사람 냄새만 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데가 정말 많아요.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막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이거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가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베드로는 이런 현실을 보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갑니다. 다른 걸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참된 회심의 마침표를 찍고 걸어내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 위에 있다면 안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위험해요. 반드시 얘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얘를 어디다 내놔도 지 길을 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처럼 보자마자 딴 게 아니라 얘 성령 임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겨울 수련회 가거든요. 우리 온교인이 기도해야 돼요. 얘네들 수련회 때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마술사 시몬은 더 심각했죠. 그는 말만 했고 행동만 했지. 그러니까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에도 있었고 헌신도 엄청 많이 했는데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나. 중심은 악독이 가득했어요. 철저하게 돈의 원리와 자기 중심적으로 악독과 불의가 가득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지만 시몬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좀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기가 너무 불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 따르겠다 하는.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이게 먼저예요. 이 사람한테는 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를 하지 않고 너 지금 빨리 회개해. 그래야 돼. 그래야 너 살아. 그러면 자 보세요. 혹이에요, 혹. 네가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혹시나 하면 너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실 거야. 그랬더니 이 악독한 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세요. 지가 기도해. 얘한테 지라고 해도 돼요. 지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듣고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쉽게 말하면 여보 당신 아니면 뭐 사랑하는 누구의 친구야 너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야 네가 날 위해 좀 기도해줘라. 나는 뭐 그냥 살란다. 뭐 거의 이런 건 거예요. 이거 뭐지 아시겠죠? 당신이 날 좀 위해 기도해줘. 나는 그냥 이게 좋아.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시몬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처음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회심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회심의 역사인데 그걸 회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세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안심이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랬다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회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신가?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막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안 하는가? 내가 정말 막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주님이 감동 주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나는 그걸 하는가? 그거 보세요. 온통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분명히 나눌 날이 올 텐데 기가 막혀. 내 지도로 걸어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받는 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70%의 걸음을 걸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충만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려요. 마술사 시몬의 신앙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안 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고요.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잘 보니까 내 속에 악독만 가득하고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는 게 나의 그냥 묶임이 되어버려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회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성령의 충만과 역사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적용하게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러워.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두 손을 하고 빌읍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말을 태우소서. 여러분, 마술사 시몬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눈을 감고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필요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온 생체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위에서 서나아가는 참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소서. 아버지의 죄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아버지 전쟁이 나에게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성령 안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여의 역사하시기를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자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 내 심령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두 손을 드세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성령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끄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끄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끄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충만으로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이루며 아버지의 그 충만을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걸어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사도들은 너무나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보고 그들을 보자마자 안심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니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며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세례도 받고 헌신도 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 성령의 충만을 놓치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11절이나 이 시몬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그냥 나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자 없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협곡과 같은 골짜기와 산과 강과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나의 힘으로 걸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그 충만함 속에서 그 강에 잠겨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며 생명을 경험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느끼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충만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길거리를 걷다가라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